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 신약 150쪽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네, 한량없는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또 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십자가 그늘 밑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고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이 그 자리에서 풀어지고 위로받고 소망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번에는 예루살렘 중심부로 가지 않고 이번에는 예루살렘의 변두리로 가셨습니다. 세상에서 밀려나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밀려나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38년 된 병자를 돌아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38년 동안 그렇게 인생의 고생을 당하고 살 소망조차 잃어버렸던 이 사람에게 살아야겠구나. 내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이 불러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죠. 나를 저 연못에 집어넣어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산다고. 주님은 그 38년 된 병자로 하여금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저 베데스다 연못물이 아니라 지금까지 당신이 믿고 살아왔던 그 신화와 미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명령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예수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 사람이 힘을 얻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리에 깔고 누웠던 그 깔개를 들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미신을 믿고 신화를 믿고 살아왔던 이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놀라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걷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 자기 자리를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걷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다니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저 솔로몬 행각에 있던 사람 아니야? 금방 알아보게 된 거죠. 또 소문이 금방 퍼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예수께서 38년 동안 이 누워있던 병자를 고친 날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기 말씀에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서 저 사람으로 하여금 저 깔개를 들고 움직이게 하느냐? 그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걸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일하는 것이다.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좀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자기 깔고 누웠던 깔개를 들고 움직였다 해서 그걸 노동이라고 취급을 하고 그걸 못되게 하게 하고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하지만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것이 이 물건을 옮기는 것으로 이해하고 일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자를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긍휼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의 말씀을 그에게 주십니다. 거기에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나라가 망했죠. 남쪽 유다 왕국이 망하고 그들은 바벨로니아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우리가 왜 망했을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민족인데 왜 망했을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 고민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해서 그랬구나. 참 반성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리고는 자신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은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열심히 되었습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길로 가게 되었던 거죠.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 중요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유대인 남자들은 무조건 할례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것,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는 첫 번째 징표가 뭐냐? 할례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다 받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결 예식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의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규정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여러분, 요즘 오늘날에도 정통파 유대교 사람들은요, 이 음식일 규정, 음식에 대한 규정 아주 철저합니다. 우리가 중동의 사람들 할랄이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그 율법에 따라서 된 음식이 아니면 먹지 않습니다. 이 정결 예식과 음식에 대한 규정,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거다.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의 구조로 내려왔던 율법이 이게 또 한 번 정리가 됩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유대교 사람들에게는 모세 오경과 더불어서 미슈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탈무드라는 책이 있죠. 미슈나는 뭐냐 하면 구전대에 내려왔던 율법을 정리한 책이에요. 그게 거기에 나와 있는 규정들이 거기에 쭉 나옵니다. 미슈나, 샤바스, 안식일 규정 7장 2절에 거기 안식일에 대한 금식 규정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쭉 나오는데 제가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씨 뿌리기, 밭 갈기, 수확하기, 곡물 묻기, 곡물 빻기, 굽기, 양털 깎기, 세탁하기, 사냥하기, 불 피우기, 물건을 이동시키기, 뭐 이런 등등이 이 안식일에는 금해야 될 율법으로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음식을 만들면 안 돼요. 불을 못 피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다 만들어 놓지 않으면 굶어야 됩니다. 사 먹을 수 있는데 오늘날에는 그 율법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요, 가서 음식을 다 사 먹습니다. 자기들 안 만들고. 그것도 웃기죠? 남들이 만들어서 만든 거는 또 자기들이 노동한 거는 자기가 또 이렇게 가 사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식일에는 치료하는 행위도 제한을 받습니다. 생명이 지금 위독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돌봐줄 수가 있지만은 그거 아닌 다음에는 치료하지 마라. 그건 일하는 것이다. 막히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 고침 받는 것, 그것도 지금 안 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자기 깔개를 들고 이동하는 것, 물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규정을 어긴 것이니까 그건 해서는 안 된다. 막 책망하는 거예요.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유대교 지도자들이 막 책망하니까 이 사람이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를 고쳐준 사람이 나보고 이거 들고 가라고 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그리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또 묻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너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이름을 대라 말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가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름을 알지 못하고 그냥 기뻐서 뛰어다니는 게 된 거예요. 누구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은 그렇게 유야무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회복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성전에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동안에 이 병자는요, 장애인이고 몸이 아프기 때문에 성전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침을 받고 온전하게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전에 올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다리신 거죠. 자,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권면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38년이나 자신을 억압했던 질병에서 나았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그렇게 값진 인생을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이 뭘 말하는 걸까요? 내가 다시 육체적으로 병들 거다 그걸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몸은 회복되었지만 그 회복된 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지 못한다면 결국에 그게 뭐냐? 심판받고 멸망의 길을 가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누워서 평생 살던 사람이 일어나서 활동하게 됐으니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너에게 주어진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병든 사람이 병이 낫지 못해서 베드사 목가에 누워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고대하면 그게 살던 사람, 차라리 걷지 못했지만 죄를 범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온전히 몸이 다 회복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죄를 밥 먹듯이 하며 살다가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의 마지막은 심판과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마지막은 병 고침을 받지 못한 것보다 못하게 된다 그러면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몸을 고침받은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영적으로 건강한 인생을 사는 것이야말로 더 중요한 일이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더 심한 것이 너에게 오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도록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요,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에서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요,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에 이 사람이 자신을 책망했던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고쳐주신 분이 저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좀 간단히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말이죠,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를 고발하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참 이 사람 안식일법도 지키지 않고 이렇게 나를 고쳐줬습니다.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예수를 고발하는구나, 고자질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 말씀,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라 하니라, 이 하니라라고 되어 있는 말이 헬라어로 아난겔로인데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고발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밝힌다, 드러내게 한다, 발표한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하도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를 고쳐준 사람을 험담하니까 나를 고쳐주신 분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나는 이 분한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걸 발표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참 귀한 분입니다. 이걸 지금 자랑스럽게 얘기했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잘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엉뚱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16절에 있죠. 안식일에 이런 일, 병 고치는 일, 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깔개를 들고 가게 하는 일, 이거 다 잘못된 일이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이 병자가 고침을 받고 회복된 게 별로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저 예수님이 안식일의 율법을 어겼다. 그게 그들한테는 꽂혀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한 사람이 일생 동안 병들어 살다가 병에서부터 고침받고 자유하게 되었으니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근데 이 보통의 일이 아니라 참 놀라운 인생의 변화를 함께 목격하면서도 그걸 기뻐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병든 마음이지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율법을 어겼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 깔개를 들고 움직였다.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가 병자를 고쳤느냐 알고 싶어 했던 까닭은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게 전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법을 어겼다는 그 죄목으로 예수님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요, 막 따지고 덤벼드는 거예요. 왜 당신 안식일법이 버젓이 있는데 안 지켰소? 왜 법대로 안 했소? 막 몰아붙이는 겁니다. 자, 이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예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시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안식일에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들에게, 우리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하는 날에도, 쉬는 날에도 여러분, 이 지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가잖아요. 모든 것이 법칙을 따라서 움직여갑니다. 또 우리 모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속적인 창조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부터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배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참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에도 생명을 살리고 인간을 구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일하신다고 분명하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참 그렇군요. 참 예수님 말씀 옳습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었어요. 막 화를 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 아버지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사람 신성모독이다. 저 사람 죽여야 된다. 이렇게 박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안식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안식에 대한 처음의 말씀이 성경 말씀에는 어디에가 나올까요?
창세기 2장의 말씀에 안식일에 대한 처음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의 창조, 지구의 창조를 다 마치고요, 마지막에 참 좋구나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우리 인간들에게 구별하여 쉬도록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그 출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정하여서 쉬게 하셨을까요? 왜 안식일을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그리고 영원하신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쉬시고 또 안식하시고 우리에게 쉬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쉬셨다. 하나님이 쉬셨구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쉬는 게 마땅하구나.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 인간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스스로 잘 쉬지를 못합니다. 못 쉬어요. 우리는 일의 노예가 되고요. 또 우리는 성공의 노예가 되고 또 욕망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쉬지 않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쉬어라. 제발 좀 쉬어라. 잠깐 쉬고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해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안식에 대한 창세기의 말씀이 이 율법으로 이제 정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아예 안식일의 계명을 네 번째 계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십계명을 통해 가르쳐진 안식일의 계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그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이걸 인정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 생명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생명도 똑같이 소중하다.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때 너만 쉬지 말고 다 같이 쉬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와 내 집의 자녀들, 너희 집의 아들, 딸들도 같이 쉬고 내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다 쉬게 하고 내 집에 머무는 나그네들도 쉬게 하고 심지어는 내 집에 일하는 그 가축들도 다 쉬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안식일의 정신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심을 알고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자가 다 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회복되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법이 발전이 되어서 안식년의 법이 되고 그 다음에 50년이 되어서 희년의 법이 됩니다.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고 6년 동안 일하고 7년째 쉬고 그리고 49년을 일하고 50년째 희년으로 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쉼에 대한 명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바쁜 인생에 쫓겨서, 바쁜 삶에 쫓겨서 우리 제대로 쉬지를 못하잖아요. 모든 게 계속해서 돌아가야만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적응하고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쉴 수가 있냐? 쉬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따라잡을 수가 있겠냐? 그래서 자기를 막 계속해서 채찍질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불안과 강박증이 우리로 하여금 못 쉬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치고 병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안식일을 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생명을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인정해야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나의 가정도, 나의 일터도, 나의 교회도, 주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출발이에요. 예수님은 이날 안식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알고 있었고 안식일 법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안식일에 연못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이 안식일은 참된 쉼과 회복의 날임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날이 안식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물이 도대체 언제 움직일 거냐, 눈을 떼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 물이 언제 움직일 거냐, 내가 그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고 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신화와 미신을 의지하면서 그것만 쳐다보며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 가셔가지고 우리 삶의 참 주인이 예수입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저 베데스다에 움직이는 물이 아니라 세상의 신화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예수님이구나,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 거기에 가장 밑바닥 인생이죠. 가장 밑바닥 인생입니다. 경쟁에 밀려나서 쉬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고통당하며 살아온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셔서 그에게 사람답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시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안식일을 규정을 조금만 어기기만 하면 죄를 범했다고 그렇게 지금 타박하고 정죄합니다. 쉼과 생명을 살리는 본래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고 이 규정만 잘 지키면 자기들이 최고로 안식일을 잘 지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안식일을 제일 잘 지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본래적인 뜻을 이루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고 생명의 날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유대인들이 지켰던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습니다. 초기 유대교 기독교인들은요, 유대교의 그 율법을 따라서 안식일도 지키면서 주일날 모여가지고, 일요일날 모여가지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 세계에, 로마 세계에 증거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세계에 증거되면서 유대 율법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유대 율법이 아니라 일요일을, 주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로 정해서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요일 자체가 중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일요일이죠. 네, 이 날을 주님의 날로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쉬라고 명령하신 안식일의 정신과 예수의 부활의 기쁨이 이 주일을 지키는 이 삶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참된 쉼이요 나의 삶의 회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걸 기뻐하며 찬송하고 예배하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을 우리가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감사와 새 창조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베데스다 목가에 가셔가지고 그동안 수없이 안식일을 지나왔지만 한 번도 안식하지 못하며 살아온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안식일을 진짜 찾아주게 된 거예요. 이 38년 동안 얼마나 많은 안식일을 지나왔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안식일을 지나왔지만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안식이 뭔지를 알지 못하며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날 오셔서 참된 안식과 생명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셨어요. 회복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면서 우리 영혼이 참된 안식과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덧입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또 우리 이웃 중에 안식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그저 달려가는 우리 가정과 이웃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죠. 하지만 안식하는 것이 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야 새 힘을 얻고 또 일하는 거예요. 여기에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도 기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새 은혜를 주시는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회복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이 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쉼과 회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베데스다 목가의 사람들과 같습니다. 안식과 쉼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옵소서. 베데스다의 물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생명의 주인이시오 참된 안식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의 본질이 생명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교 지도자들 같이 율법에 매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이 쉼과 구원과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이 하신 것과 같이 이웃에게 참된 안식과 구원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